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참 기쁜 마음이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새록새록 많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점이라는 이제 주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제품을 사고 그 제품을 이제 조립해야 할 때라든지 사용해야 할 때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게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특별히 보지 않으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읽으면 확실히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건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똑똑하답니다. 사용 설명서가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똑하기 때문에 굳이 보면서 이 설명서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안 보고도 했어. 나 정말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좋습니다. 똑똑하니까 뭐 한국 사람들 요즘에 많이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요.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이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기쁜 일일까요? 그것은 기쁘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경험이 있다, 내가 더 잘한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계명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만은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는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별로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들에게 말씀을 말하고 계세요. 당시의 종은 가정 구성원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의 그 윗세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부자였던 분들이 어릴 적에 식모를 데리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 나랑 나이가 비슷한 그 아이가 이름이 뭔데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도 그 가정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또한 그 종은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라기보다는 가정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그 관계, 그 중에서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에베소서를 말하면서도 말했었습니다. 당시의 가정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까지 한다고 말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자녀를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자녀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의 권력 안에서 종된 자들, 주인이 돈을 주고 사온 자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람 대접해 줬을까요? 물론 모든 그 성도들이 똑같이 일반적이진 않았다라고 해도 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였어요. 아주 오래된 문헌들을 보면 종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이 있는 재산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종들, 그 핍박받았던, 그 폭력을 당했던, 그 주인의 포악함을 경험했던 종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다 읽어봤죠? 종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폭력과 횡포와 착취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종들의 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폭력적인 주인들을 오히려 섬겨라. 너의 마음을 다해 섬겨라. 마음을 다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두려워하고 떨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상당히 골로새서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의 이 종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상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 포악한 주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노예 해방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폭력과 그 횡포와 그 포악함을 견디고 맞이하고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 상전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6절, 7절을 보는 동안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잘못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아까 말했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도 이 말씀 들은 겁니다. 너희의 방법이 이것이지 그 얘기를 너희가 들었고 또한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들의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들에게도 너희의 힘든 점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억압받을 때 도망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매뉴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을 읽었습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의 방법들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한 번 손해보면 한 번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알아.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슨 나은 것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세요. 우리가 욕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욕심 많고 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많은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 신호를 안 지키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사람들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그렇게 살면 너희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 나쁜 사람들도 자기 이웃에게, 자기 가족에게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구나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살았던 종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도 유사하게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용당해서 살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어리면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하고 또 나이가 많으면 또 어린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밥 먹을 때 돈이라도 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젠간 그런 사람들을 잠깐씩 이나마 만나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어주고 기억해주고 외워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잘 살았냐고 묻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정말 말씀처럼 정말 가깝게 사는 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 자리마다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종이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그 인내로 그 자리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를 우리가 핍박당하면서도 억울하면서도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국을 남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 메마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갑니까?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요즘 참 많죠.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모든 삶을 다 알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를 제가 다 알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다 다시 교회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 그 상한 자리에 다시 그대로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자기가 온 몸으로 그 억울함과 그 잘못과 그 황폐화된 그 자리 가운데 충분히 견뎌내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억울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자국을 한 자국 한 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싫다고 다 떠난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종으로서 이 자리를 견뎌내야 하고 종으로서 어떤 힘든 일들을 수고해야 할 때 나에게 힘들게 대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었던 상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전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할 때 이 순종에는 이 믿음이 동반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나의 권위자로 세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내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나에게 힘든 종이 있다, 힘든 상전이 있다고 해도 이 상전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상전은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살 때 부모님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부모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용받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다스림을 받을 때도 저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지언정 그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서 여기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잘나서 우쭐할 것이 없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자기가 위축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내라고 해서 내가 못나고 남편이 잘나서 하나님의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세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책임을 주시고 또한 수고롭게 일해야 할 수고를, 그 책임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요, 저는 차라리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그 책임 안에 있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 책임을 갖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 사는 게 좋죠. 이해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그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죠.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스림의 책임을 주셨단 말이죠. 이 책임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살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꿈과 돈과 시간과 애정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자녀들에게 쏟으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것이 기쁘신가요? 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모습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1절 2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엇이 산제사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거스르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닌가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삶의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육체의 싸움에서 지면 육체가 죽임을 당하죠.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싸움으로, 전쟁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것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말씀같이 좀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